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고, 죄를 범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도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로,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제자 됨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며 따라야 할 계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 앞에 보이는 증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집니까? 사랑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어떤 교회 다녀. 난 노곡제일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장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나 감정의 교류에서 끝나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처럼 참된 사랑은 꾸며내는 감정이나 외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와 참된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 앞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서신서는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전반부는 이론적인,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교리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거룩한 삶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산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9절부터 21절에서는 그 산제사의 삶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사랑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누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혈연보다 더 귀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출발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전진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더 깊어져서, 더 넓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 품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인간의 본성과는, 우리의 이성과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는 가까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내 삶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싶은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삶을 통하여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고 설교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9절 한 절 한 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첫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한번 좀 쳐다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 좀 한번 보세요. 사랑할 만합니까? 아멘 하신 분들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의 출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단순한 혈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왜 형제입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은 유대감과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혈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그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영적인 혈연 관계로 맺어진 우리들이 더 깊은 유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웃지만 마시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인 실천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10절 한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그냥 그 화답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메말랐어. 그러면서 뭐예요? 지도 안 해.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우애 있게 지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인 실천이 바로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가 사랑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존중히 여기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성경 우리 기록은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이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열심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 우리 한 성도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것,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 사랑을 쉽게 하지만 부지런함은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울고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고 사랑 실천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항상 그 일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해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해요. 이 말씀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물질적 나눔과 환대의 자리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도 문을 열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기의 물건을 다 교회 앞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내놓은 것이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놓은 것 아니잖아요. 교회 크게 지라고 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 내놓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것은 우리끼리 물건 모으고 돈 모아가지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있는 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내어놓아 없는 자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 다시 말하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은 교회의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룹시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9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이 말씀들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면 그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아닙니다. 가짜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백날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 그거 어떻게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증거하고 증명해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상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킵니다. 단지 교회 안에 형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적인 본능, 우리 이성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본능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데려주면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어요.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그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주님을 따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박해자를 위해 축복하는 입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 형제된 사람, 자매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박해자가 기쁨을 누릴 때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참 잘 됐어. 내 저럴 줄 알았어. 네? 막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아유 정말 고소하다. 얼마든지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아파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죠. 이것이 복음으로 변혁된 마음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말해요. 세상은 보복을 어떤 것으로 여겨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그리스도에는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 대해 험담을 일삼고 하는 이런 이들까지도 더불어 화목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됨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박해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그거 가능할까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네.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운 사람은 그냥 보면 눈길만 줘도 믿고, 뭐 하는 행동만 해도 그냥 다 미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고 인간적인 힘으로 사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이 바로 원수, 곧 박해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거나 박해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바울은 확장시켜서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사랑의 절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친히, 너희가 손수,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고 또 원수를 갚아야 할 대상이지만 성경은 원수 갚는 권한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원수를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은 실천적인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선행을 넘어 원수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악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향한 사랑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네, 저거 눈꼴 쉬고 눈꼴 사납지만 내가 진짜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드드드 갈면서 참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같은 우리, 아니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며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3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걸릴 때가 많아요. 첫 번째 단계도 건너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먼저 우리끼리 깊이 사랑해야 돼요. 진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더 밝아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깊이 아주 진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 흘러 넘쳐 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 있죠, 집안에. 참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들도 있는데 그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작은 실천,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라요.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온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라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저를 속상하게 한 사람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단단하고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을 녹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분의 그 성령의 불길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녹아지고 불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가까운 형제부터 먼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